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집안에 머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신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4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는 사도행전 읽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 20절, 12절은요. 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믿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라는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유명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잠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living and ac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냥 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다른 책과 다른 글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 움직인다. 살아있다. 생동감 넘친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 칼이 얼마나 날이 잘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칼이 무디면 아무리 찔러도 잘라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또 쪼개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과 같은데 좌우의 양쪽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이것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영적인 어떤 비유일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숨은 의도와 어떤 뜻까지 다 판단을 해서 뒤에 이어진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존재와도 같다. 숨길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칼과 같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칼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같은데요. 영혼의 수술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놔두면 안 되죠. 고쳐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술집도 메스와도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뭐 이렇게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생각하면 어떤 장기매매하는 의사들, 나쁜 의사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의사,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스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도 드러냅니다. 근데 이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술용 메스를 들고 계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연약함에 노출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은혜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또 우리를 날마다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living and active,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또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